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 이제 다른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다른 존재다 보니 남자들이 주로 쓰는 말들이 있고 여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자가 변명하는 바가 있고 여자들이 변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떤 일을 대할 때 변명할 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 뭐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가 어떠한 상태이고 너의 교만함과 너의 고만함과 그 오만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닌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길을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키죠. 그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너 그와 같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자, 이제 이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간에서는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키지 않는 참 고집스러운 저희 인간들이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는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은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길 때는 언제 긴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이 12달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 12달은 굉장히 짧은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12달이 그렇게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의 지붕 위에서 거닐 때 3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 왕이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 교만함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30절은 인간의 교만함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 또는 내,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 30절 한 절에 4번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이 결국 뭘까요, 여러분? 오만함이 뭡니까?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거고,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런 거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렇고, 어느덧 주어가 다 나, 내, 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한 해, 두 해 우리가 나이가 더욱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중심의 사고를 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 이게 누구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로 밝혀진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옳다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벌써 20대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결국 마이크 진 사람이 누굽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아동부에 가보면, 중등부에 가보면 전도사님들이 마이크를 쥐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남들이 들어주다 보면 계속해서 말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두렵고도 참 죄송한 일인데,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는 어떻고, 내가 이렇게 해왔고, 자기에게 초점 맞춰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조심해야 하는 일이고, 어쩌면 저도 벌써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애쓰지만 또 두려운 것은 제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이 아닌 내 뜻,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이 걸어갔던 것처럼 교만의 길, 거만함의 길, 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오만함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우리 주께서라고 얘기하는지 스스로를 조금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부터, 목회자가 되면서 내 말만 하고 내 뜻만 옳고 내가 읽은 성경만이 참이고, 그렇다면 저도 벌써 느부갓네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습니다.
12달을 주셨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느부갓네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 말이 지금 나가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에게서 왕위를 빼앗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쫓겨날 거라고 그랬죠.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 그랬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거 어제 말씀 25절에서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3절에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교만의 대가입니다. 왕처럼 높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니까 속절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인간 그 이하 동물과 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졸지에 바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이 말씀 저부터 나는 오늘 나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오늘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이 머물고 있는 곳에 나도 눈이 머물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 돌이키는 거 아니라 얻어맞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이 회복의 능력을 꼭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찼습니다. 7대 7년이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던 그런 삶에서 총명이 돌아왔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 3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읽어서 그런가 벌써 이 말투가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핏대를 세우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 높일 곳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엄한 목소리로 명령하고 선포할 것이지 그 외에 사람에 대해서는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듣기 위하여 우리가 엎드려서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온 이 자리처럼 지극히 높은 분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35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절대 주권이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그의 손을 금하는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총명이 돌아옵니다. 영광도 위엄도 광명도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사들과 관원들도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36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가 나와 내로 범벅이 되었던 30절 말씀과 비교해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30절에 내가 말이야 나는 이와 같이 했고 내가 이제까지 라고 할 때가 느부갓네살이 높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돌이켜 주셨을 때 그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광명을 그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게 해 주셨을 때 즉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내가 높아진 그때가 더 높아 보입니까? 어느 때가 더 높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높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행했는지 말한다고 여러분 그거 별로 듣기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누구와 얘기하는데 막 자기 일만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면 들어는 주는데요 그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고 남이 자랑하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랑을 자랑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높아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높아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면 짐승처럼 소처럼 이 야생에서 헤매는 이들처럼 낮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을 바라시면서 우리 37절에 오늘 4장 말씀의 주제 이 4장의 마지막 3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교만하면 낮추시고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하시는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높은 자리 그걸 다니엘서에 있었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여기도 별이 제일 높이에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비치게 만드는 그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빛남으로 반짝반짝 빛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동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빛나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 겸손하면 높이시고 교만하면 낮추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이 찌꺼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얻어맞고 우리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깨닫기 전에,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이 가장 높은 교만의 자리에 빠져 있지 않는지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들 때문에 혹시 내가 교만의 자리에 빠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우리 인생에 교만의 찌꺼기가 있다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죄 사함의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만 살아가는, 참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낮아지면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단순한 법칙을 알아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